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자, 그 뒤에라는 시점으로 시작하는 이 1절 말씀은 그 뒤가 정확하게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서상으로 본다면 그 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구절인 20장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와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 두려움 속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그 뒤라고 하는 이 시점은 바로 그 이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종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디베랴는 무슨 뜻인가? 디베랴라는 이름은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인데,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디베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이유는 이번에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4절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닷가에서 1번 나타나셨기 때문에 도합 3번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치면은 4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갈릴리 지역에 아직도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저 삶에서 고기나 열심히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고기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허무함과 허전함 속에 자신의 실체를 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잡은 물고기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자,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이 자신들이 보게 된, 목격하게 된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고민도 없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아무런 삶의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열심히 물고기만 잡고 있는 것이죠. 네, 그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십자가에서 도망쳤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목격했는데도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들의 현 상태를 좀 더 적나라하게 민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4절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3번째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 없는 상태를 폭로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만 골라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줄곧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해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전혀 달라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발견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오늘도 또다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명분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품어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분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근데 그냥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다시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끊어버리신 거예요, 신앙을.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한번 전제해 보세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한번 전제해 보세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저는 단 하루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다 벗어버리면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조금도 그 사이에 갭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누구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를 쫓았고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목격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저 물고기나 열심히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많은 신앙적 체험을 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현존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절대로 동반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이 아침에 곰곰이 한번 신앙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3번씩이나 목격하고 체험했는데도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열심히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기 잡고 있는 바로 그 공허하고 허무한 삶의 현장에 나타나셨는데도 그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멀게만 느껴지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애시당초 이게 우린 걸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실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풀리는 문제입니다.